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화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말씀 잠언 25장 1절로 7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솔로몬의 잠언이요 히스기야 왕 신하들이 편집했다. 25장의 1절입니다. 솔로몬과 히스기야 시대는 수백 년이 흘렀는데 왜 지금 다시 이 잠언을 편집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왜 우리 1절에 기록해 주셨을까요?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요. 북이스라엘은 열지파가 있었죠. 광물도 굉장히 많고요. 군사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대외적인 관계도 많은 주변 국가들과 아주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누가 봐도 굉장히 강해 보이는 강대국이 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망하게 했던 아수르는 이제 남유다 지금 현재 있는 이 히스기야 시대 히스기야 왕에게 계속 협박합니다. 다음은 너희다 라고요. 자, 이때 왕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는요 누군가의 상황을 살피면서 나의 거울을 삼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요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는지를 살피는 지혜가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도 지금 살펴보니 우리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군사력이 없어서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아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편찬하여 백성들에게 나누어준 잠언이라고 봅니다. 우리 왕은 이를 살피는 자입니다. 2절이죠. 우리 여호와의 영화는 이를 숨기는 것에 있다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요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 속에 드러나지 않으시고 드러내어 보이지 않으시고 숨기신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 알아듣든지 아니면 말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든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계명을 잘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면 될 텐데 자꾸 똑똑한 척 하느라고 에덴 동산이 어딨다, 노예 방주가 진짜 있다 없다 발견됐다, 예수님이 오실 날짜가 이때다 자꾸 연구하는데요 교만한 거기도 하고 더 나아가 어리석기도 하지요. 우리는 그저 주신 말씀 이 하루를 감사, 기쁨, 기도하는 삶에 나의 삶을 맞춰가는 것에 중심 두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왕은 이 상황을 살펴야 되는데 또한 뭐라 그러셨냐면 그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면 은장색이 쓸만한 그릇 된다 했지요. 은장색은 그 도구를 은으로 이제 뭐 금이나 이런 걸 재련해서 만드는 사람인데요. 찌꺼기가 있는 그 광석 자체에서 다 제하고 나면 정말 쓸만한 것이 나오듯이 왕 앞에서 무엇을 제하여야 되냐면 악한 자를 제하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많은 왕 중 특히 아합은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죠. 그 악함을 배가시켜줬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가장 곁에 있는 악한 자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여호와를 경외하기는커녕 멸시했고요. 그렇게 여호와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던 그 왕과 왕비로 인하여서 그 후대가 계속 하나님의 곁을 떠나갔고 결국은 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 부동산이 잘 돼야 되고 주식이 잘 돼야 된다. 뭐 특히 다른 것들, 돈만 잘 벌면 된다. 돈만 많이 벌면 방법이 무슨 뭐 있겠냐 라고 하며 그런 곳을 향하여 가게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돈 불어버리면 끝이고 아무리 돈을 쌓아놓는다 한들 오늘 내가 내 영혼을 가져가면 저거 누구 거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여호와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이하로 선물로 주셨죠. 귀한 가족 여러분, 우리 부디 식구들 옆에 악한 자가 제하여지는 우리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과 골라서 잘 선택하여 사귀어야 합니다. 이 말은 정죄하고 구별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력이 흐려지게 하는 소리하는 자에게서는 귀를 막아주시고 정말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 붙여주셔서 제가 어렵고 휘청거릴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팀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이 견고해질까요? 먼저 우리가 그런 친구가 되어주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7절은 너희가 왕 앞에서 높은 채에서 그 줄 잡아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너 어딘가 가서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그 자리 당신 자리 아니에요. 내려오게 되면 얼마나 민망스럽냐. 차라리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라. 이거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 똑같네요. 그렇죠? 오늘도 겸손하게 주신 이 하루를 말씀으로 이를 잘 살펴가며 구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지키려고 정말 기쁨으로 이 말씀을 지키는 애쓰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그 애씀이 즐거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며 그 모습을 바라본 히스기야 시대 사람들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주신 말씀 읊조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